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장 강한 권능과 능력과 경건의 능력임을 저희가 기억하기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늘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기도함으로, 어떤 영혼을 대하든지 영혼을 위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성전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제 이 시대는 교회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 하죠. 그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베다니 지역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인 왼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다가 또 다시 밤을 지샐 때는 다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다시 감람산 베다니로 가셔서 또 그곳은 숙소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희가 정말 저희 교회 뭐 당장 내년이 안 되더라도 한 2, 3년 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전에 계획했던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이 내용을 보시면서 높잖아요. 감람산이 높은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구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바로 우리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바로 인간의 어떤 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이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와 겸손과 그리고 도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그래서 의의 병기라 그랬죠. 이 도구를 무기, 병기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전투적인 측면이 있죠. 이 말은 뭐죠? 강력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강력하게 세우는 그 내용을 어제 잠깐 나왔는데 잠깐 복습하면은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십자가 통해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또 겸손과 온유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십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병기, 무기, 전투적인 용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가기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도구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십자가와 제자들과 겸손과 온유와 순종과 언약의 성취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실은 오늘은 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기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12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그 산에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잘 바라보는 곳입니다. 잘 바라보이는 그곳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데, 이 땅을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요? 본인은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룩하시니까 그 소명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 즉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건물 중심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저 건물은 무너뜨리라,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자꾸 눈에 그것이 우리에게 막 마음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말은 뭐 실제로 무너지라는 그런 의의를 넘어서 바로 그 건물의 공동체, 구성원인. 그래서 제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뭐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곳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 제자들이죠.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교인이 되고, 근데 교인이 된다는 말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어떤 외적 기관의 어떤 뭐 구성원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병기가 되는, 그건 뭐죠?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는 주님만을 계속 의지하는, 제자의 졸업은 없죠. 주님만을 계속 의지하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곳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제자들을 보실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마태복음 16장에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로,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고 있을까요? 어쩌면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라는 목회자 한 명 때문에 혹시 교회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거나 주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돌아보면서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주님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되도록. 왜냐하면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 공동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로 하는 유일한 공동체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또 보시면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공동체이지 인간 나라.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뭐 명성이 더 높아지고 자기 어떤 뭐 부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권을 뭐 우리가 막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든지 하루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메마르는 순간 가장 교회는 그냥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가 흘러야지 사람이 살죠. 기도는 우리 속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고 들으시고 이 땅의 천둥과 번개와 내성과 우려로 응답되는, 그래서 기도 공동체, 우리 꼭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뭐 육신의 어떤 병 이런 부분도 치유가 돼야 되겠지만 어떤 관계나 내면이나 뭐 심적인 부분, 즉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정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nothing to hide.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교회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배를 통해서도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더 깊은 내면이 나눠지기 위해서는 우리 소그룹인데 우리 셀장님들과 조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11개 셀이 있고 태동셀까지 하면 13개, 14개 정도 되고 청년들은 10개 정도의 조가 있고 또 교회학교 반은 청소년부터 교회학교 어린이까지 다 있죠. 모든 소그룹이 정말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로 듣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기 이상한 일이란 말은 놀라운 일, 원더풀 띵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런데 이 초점을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맞추니까? 자기 이익에 맞추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맞추니까 자꾸 견제 대상으로, 경쟁 대상으로 그렇게 되죠. 교회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배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어린이들이,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교회는 찬양,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이 교회가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죽는다는 걸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광 공동체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예배 또 핵심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경배와 찬양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룩됐다는, 이건 뭐죠? 바로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참 교회를 보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 야, 저곳은 유일한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인간 나라 썩어 빠진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가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가니까 교회가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는 곳. 신약 이 시대 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할 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저는 저절로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끝에 나오는 막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이 되니까 막 전도가 되는 그런, 저절로 오게 되는, 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20절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즉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다 무엇을 통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치유할 때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썩어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성장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보시면은 정말 교회는 유일한 공동체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피눈물 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곳인데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면은 이거 막 가슴을 쥐어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정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니는 이 소망교회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문을 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의 인간 나라가 건설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는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솔직히 어떤 분들이라도 어떤 막 직분을 자기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계속 더 귀하게 그렇게 되도록, 또 기도하도록.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에, 왜 기도의 밤을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피가 안 흐르는데, 교회가 소그룹이 치유가 되도록, 예배와 경배와 찬양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되도록, 그리고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곳이 되도록,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개인이 교회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 교회죠. 우리 셀조 반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들지 못한 분들은 또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또 배가가 되도록. 왜냐하면 소그룹은 더 소그룹이 될수록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 처치라 그러죠. 지역 공동체. 에나브 소망교회. 또 에나브에 이제는 올해는 연합 그 부활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이 에나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 공동체가 되도록. 이 연합 공동체는 선교제와 함께하는 그런 소달리티도 있고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는 모달리티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여기 7가지 내용 되도록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닫히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 놓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교회들이 가장 순수한 교회가 되고 믿음과 기도로 나가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지도를 며칠 동안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삼으신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것은 예루살렘, 바로 샬롬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가나안은 요충지라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 있는 교회가 그 근처 지역을 다 샬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이 셀조 반이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나보 소망교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나보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미시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또 많은 선교단체들과 특수기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 샬롬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서 전쟁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평화를 선포하는 주의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겸손히 감당하겠사옵나니,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옵나니,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